원정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사와 간증거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뜨거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7, 8일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우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양정 7구역, 8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조홍석 집사님하고 연주는 방송실에 있어서 위에서 쫓아 내려왔습니다. 일부러 늦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2022년 7월 달에 암송해야 될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고 주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그대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격려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누가 그렇다고요? 옆 사람을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그려져요? 다음 주에는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천국의 소망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또 오후에는 디모데후서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소위 그릇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릇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지요. 예컨대 저 사람은 그릇이 참 큰 사람이야. 큰 그릇이야.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그 일 하기에 그릇이 너무 작아. 또 앞으로 하려면 밥그릇 값은 해야지.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이 그릇에 대해서 유난히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그릇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직접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스크린에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성경에 줄을 밑줄 쫙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아멘.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뭐라고요? 그릇에 관한 이야기.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릇이 그의 머리에 탁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썼던 오늘 말씀에서도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릇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쓰시는 사람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릇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도요, 방법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진짜 다양합니다. 예컨대 그릇을 재료로 봐도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릇을 어떤 그릇이라 그러지요? 오늘 성경과 상관해 보면 질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은 나무그릇. 짧게 말하면 목기. 금속을 녹여서 만든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그러지요? 쇠그릇. 자꾸 틀립니다. 그죠? 유리로 만든 그릇은 유리그릇.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은 플라스틱 그릇. 또 세라믹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요. 또 특수 금속으로 만든 그릇. 재료에 따라서 그릇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권에 따라서도 그릇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양식 식기 세트가 있고요, 중국식 그릇 세트가 있고요, 일본 식기 세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혹시 그런 그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릇은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재질이라 할지라도요,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가정에서 사용하면 가정용 그릇이고요, 또 그것이 똑같은 그릇이라도 찬장이나 장식장에 넣으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장식용 그릇입니다. 또 틀렸습니다. 또 행사용 그릇도 있고요, 또 심지어 애완용 그릇도 있습니다. 애완용 그릇과 상관해서 우리 남성들, 성도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릇을 새로 하나 샀고, 그 그릇으로 애완용 개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해서 남편에게 밥그릇을 올렸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남편들 혹 집에 개 기르는 분 있으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원천 봉쇄로 개를 안 키웁니다. 또 그릇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임금님이 마시는 잔이 있는 반면에 평민들이 마시는 잔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평민이 아니라 임금님이 마시는 그 잔은 100년, 200년 혹 500년이 지나면 그 그릇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그릇은 정말로 다양하지요. 그릇이 다양한 것처럼 이 땅의 사람도 다양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소위 그릇으로 비유하는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들었던 비유 말씀이 뭐라 그랬지요? 그릇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맨 마지막 기록하는 이 성경에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가 말씀하고 있지요. 자, 첫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릇 가운데도 우리 여성도들 그렇지요. 그릇 가운데도 막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혹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도 있지요.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가운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 되고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려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어느 조그만 시골에서 소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위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헌금을 합니다. 그때 참석했던 어린 한 아이가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 시간에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릴 헌금이 없던 그 아이는 헌금을 수전하는 집사님에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녀는 훗날 진짜 선교사가 되었고 자신의 생애 30여 년을 아프리카에 바쳤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비스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전무후무한 하나님 일꾼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1873년 3월 19일 날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날은 리비스턴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주님, 30년 전 내 몸을 받아 당신의 목적에 저를 사용하였나이다. 또 한 번 내 몸을 바치오니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유를 굳이 꼽자면 그 마음의 거룩한 소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도 이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그릇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도 거룩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거룩이란 말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그릇이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정말로 돋보이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마가 요한의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부모님이 행했던, 특별히 주님 앞에 드렸던 귀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집이나 방을 예약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 방을 요구하실 때 마가 요한의 부모님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가 원하실 때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에 그 가문에 임한 복이 엄청납니다. 제일 먼저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누구 집에서 일어나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 집에 임한 거지요? 마가 요한의 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집에 오셨나요? 마가 요한의 집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 그 부모님에게 엄청난 은혜, 그 집안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 요한의 부모, 그 부모의 아들인 이 마가 요한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가 요한이 성경책을 하나 기록하는데 그게 뭐지요? 마가복음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읽고 또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대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마가복음을 읽고 구원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명문가정 중에 명문가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 원하실 때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은혜와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21절에 보니까 주인 쓰심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주인 쓰심에 합당한 그릇. 무슨 말이냐면 유용한 그릇, 쓸모 있는 그릇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절과 상관해 본다면 그릇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오늘 집에 가서 혼날 건데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토요일만 되면 집사람이 자기 그 뭐라 그러죠? 창고가 아니고 이불장도 아니고 뭐라 그래? 농을 열어요. 그리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입을 옷이 없다. 내가 보기엔 천진데 옷이 천진데. 우리 아들들도 그래요. 농 열고 입을 옷이 없다. 내가 보기엔 천진데. 정작 저가 입을 옷이 없어요. 저는 양복 말고는 없어요. 단벌 신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사람은 많아요. 사람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교회 문을 열고 일꾼이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동구의 모교회, 거기는 우리 교회 한 3배, 4배 이상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요 주일날 밥할 사람이 없다. 중구의 모교회도요 우리 교회 한 3배 되는데요 밥할 사람이 없다. 밥을 안 먹는답니다. 일꾼이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밥하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거 좀 예배 시간이 좀 그렇지만 우리 밥하시는 분들 수고 많은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영희 집사님을 비롯한 저쪽에 보니까 밥으로 보입니다. 지금 밥으로. 오늘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또 서비스로 권영희 집사님하고 옥수수 줬잖아요. 옥수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동구, 중구 밥할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는 경상도만 천지 빽깔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도전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일꾼이 없을 때 자원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강구했습니다. 이번에 임직자들이 교회 스타렉스 헌물하겠다고 작정한 헌금 액수가 제법 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가운데 이름을 조금 빌리기만 하면 그걸로 가장 좀 풀옵션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만일 그런 분이 없다면 거기에 좀 돈을 좀 또 보태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시간에 오늘 오전 시간에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있다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거나 혹은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내 자신 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자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라고 했던 것처럼 마가 요한 가정에 복 주신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 없다 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가정을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준비된 그릇을 사용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유연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유연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번 일어나 봐. 유연이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으세요. 유연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연이가 내일 제대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가거든요. 내일 제대합니다. 우리 아들도 내일 제대합니다. 이제 한번 이제 앉으세요. 지금 이제 12시간 이후면 이제 I am free 됩니다. 이제 자, 얼마나 좋은지 근데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5분 대기조.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재빨리 출동하는 게 바로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의 특징은요, 밤에 잠잘 때 군화를 신고 잡니다. 옷을 그대로 입고 잡니다. 사건만 생기면 혹은 누가 명령을 즉각. 오늘 하나님 쓰신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 즉시 순종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갈 때요, 제 가슴이 늘 뭉클뭉클합니다. 오늘 하루 다 끝났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오후 예배 마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나갈 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남자 성도들이 주섬주섬 뭐 챙기지요. 뭐 챙깁니까? 청소기 챙기고, 또 여성들은 걸레 챙기고 예배당 청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루지 않아요. 즉각 합니다. 즉각.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의 모 교회는 우리 교회 한 4배 되는데 식당에 밥할 사람이 없다. 중구에 우리 교회 한 3배 되는 교회도 밥할 사람이, 근데 우리는 밥할 사람이 넘친다. 예배 마치고 청소하는 사람도 넘친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릇은 4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20절에 맨 마지막에 스크린 보십시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릇이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준비된 그릇 뭐 소유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핵심 완결판이 뭐냐면 깨끗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금이야 커피숍을 카페라고 얘기하지만 카페가 아니라 다방으로 부를 때, 바로 그 시절의 일입니다. 대학을 이제 갓 입학하고 어느 다방에 들어갔어요. 80년대 후반입니다. 다방에 들어갔는데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가. 근데 그 커피 잔이 자세히 보니까 깨어져 있어요. 마시는 쪽에 좀 깨어져 있고요. 또 그 오래된 커피잔이 투박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럴 때 오래되고 그 커피잔 끄트머리가 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영근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뭐 이따위를 좋아하고 쾅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커피잔이 좀 오래돼 보였지만 이뻐 보였습니다. 좀 골동품 같은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컴플레인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마셨습니다. 근데 만일 아무리 좋고 멋진 잔이라 할지라도 그 커피에 고춧가루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동순 집사님, 커피잔에 고춧가루나 루즈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 간접 뽀뽀다 하고 한번 마시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주인, 사장님 하고 부르겠지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이 아무리 좋아도 정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흠이 있어도 깨끗하면 마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지난 모든 삶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얼룩이 져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는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찾지 우리 지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깨어진 흠이 아니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것만 물으시고, 깨끗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자, 깨끗해지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언젠가 자기 교인들과 함께 자기 교인들을 성경 공부반으로 초대해서 공부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한 분께서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제 손가락을 자세히 본 적이 없지요? 목사님 무슨 성도이면 특별한 손가락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님이 자기 손가락을 딱 내미는데 왼손에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도박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밤새 도박하고 새벽녘에 집회에 왔는데 아내가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장로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 절대로 도박 안 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내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진짜 잘랐답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하지요. 근데요,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가락 자르고 이렇게 하는, 아마 다 잘렸으면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손가락 끼고 이렇게 갖다 쳤겠지. 이렇게 쳤겠지.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맨 마지막에 간증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희한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도박이 싫어졌습니다. 뭐라고 말로는 설명은 못하겠고 어쨌든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끊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는 것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나니까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임하면 주께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빗대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릇의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다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 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는 그릇 되게 하시고 주에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신 은혜 땅에 파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삶의 여러 현장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된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 토, 주일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